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다가갈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주님께서 은혜를 듬뿍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이 우리 모인 곳에 임한다 하셨으니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진심으로 고백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소서. 주님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과 또 인도하심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 시간 자정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성령 충만하고 또한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 들어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아멘. 네, 교독문 85번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찬송가 35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님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님 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완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네.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죄 많은 저희들에게 항상 복을 주시길 원하시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저희를 복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며 은혜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이 시간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고난을 기억하며
우리의 잘못과 죄 가운데 빠져 있는 부족한 모습을 반성하며 고백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경건 생활에 힘쓰며 말씀에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돌아보고 동참하는 기간이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에 민감하게 느끼며 함께하심을 체험하며 저희의 신앙이 성장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의 온전한 뜻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행복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온 성도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연합하여 선을 이루고 주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이뤄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을 지역 사회와 온 나라와 세계 열방에 선포하고 증거하는 데 쓰임 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또한 주일 학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새학년 새학기를 맞이하여 많은 변화가 있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친구들 만나는 만남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키가 자라매 믿음과 신앙도 자라서 나라와 민족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 받는 주일 학교 아이들 되게 하옵시며 섬기는 교사들에게도 지혜와 능력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모든 부서에서 섬기는 성도들에게도 지혜와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이 섬기며 정성을 다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담임에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마음과 생각, 육체의 건강과 능력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옵소서.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 성도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미가서 5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294페이지입니다. 미가서 5장 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 1부가 오전 9시, 2부가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는 수요일 저녁 7시 30분입니다. 금요 기도회는 금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아침 6시에 있습니다. 주일학교 예배가 주일 오전 11시 2층 비전홀에 서 있습니다. 반찬 섬김이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교회에서 모여 출발을 합니다. 네, 오늘부터 확신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은 수업을 했기 때문에 중직자와 또한 애가 어린 그런 가정들은 다음에 이렇게 하시고, 확신반 수업을 하지 않은 우리 교사들은 1시에 식당에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학습 세례식이 4월 3일 주일 2부 예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자 신청을 받습니다. 또한 세례자 지난번에 우리 학습을 받은 우리 박옥순 집사님 이번에 하십니다. 큐티 신청을 오늘까지 받습니다. 티리기의 구제헌금을 3월 26일까지 헌금을 모읍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에게 전달을 해서 복음과 함께 그들을 위로하겠습니다. 우리 김솔찬 우리 청년 우리 장로님 아드님이 내일입니다. 우리 육군으로 임관을 하는데 자대는 아마 인천 쪽으로 이렇게 올 것 같은데, 또 이를 위해서 주일마다 이렇게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솔찬 형제 잠깐 이렇게 나와서 우리 전달식 있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큰 아드님은 또 의찬 형제는 그러니까 북방 거기 어디죠? 철원이 아니라 파주, 아주 최전방에 있고, 또 솔찬 형제도 형을 따라서 또 임관을 했는데 장기로 이렇게 복무를 합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군복무를 잘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행복이 가정교회가 주변 청소 및 식당 이렇게 하고, 다음 주가 이제 행복 3입니다. 기도자와 안내자와 헌금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특별히 행복한 우리 교회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매주마다 성가대 찬양이 없지만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인사를 이렇게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네, 선지자 중에서 예수님을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한 선지자가 미가 선지자입니다. 이 미가라는 뜻은 여호와 같은 자가 누구인가 그러한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8세기경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를 줘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 선지자입니다. 그는 유다왕, 유다의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은 베가 왕과 호세아 왕, 마지막 왕이 그렇게 왕으로서 다스릴 때 이 미가 선지자가 남쪽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은 우상 숭배였습니다. 남쪽에는 르호보암 왕이 유다를 다스렸고 북쪽에는 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일 때마다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곳에 가지 말도록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거기서 이제 절을 하고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북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합 왕, 그의 아내가 이세벨인데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우상을 적극적으로 섬깁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쪽에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북쪽에 있던 제사장들이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남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나마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은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겨서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 북쪽에는 엘리야와 엘리사도 있었고 미가 선지자 당시에는 호세아와 아모스 같은 아주 유명한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와라, 회개를 해야 된다,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렇게 외쳤건만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아서 결국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미가 선지자 당시에도 사실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요담과 아하스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했는데 지도자들과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이 돈에 눈이 어두웠습니다. 아주 탐욕적이었고 심히 부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하스 같은 왕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모두 부쉈습니다. 성전의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방해를 하고, 그리고 다메섹 신이 있는데 그 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도록 산 위에 산당을 차려놓고 그곳에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이제 사람들한테 그걸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히스기야 왕이 종교 개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지만은 남유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섬기지만 우상들을 그렇게 많이 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말씀을 하셨고 특별히 메시아에 대한 그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메시아는 이제 왕이나 제사장이나 이 선지자, 특별한 그러한 직무를 맡은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일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미가 선지자에게 와서 점점 더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아주 위대한 왕이었는데 다윗보다도 더욱더 위대한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메시아는
모든 것을 초월하는 억압과 탄압과 또한 그것에서 자유와 해방을 주시고 또한 구원을 주시는 그런 구원자로 이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제사장보다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완벽한 구원자 왕으로서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인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미가서 5장은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이 많은데 그 메시아가 어디서 나시는지, 언제 오시는지, 예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이제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예수님이 어디서 나시는지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 하면은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한 7km 떨어진, 그러니까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그곳이 바로 베들레헴인데 이것은 다윗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많은 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베들레헴에서 양을 많이 있게 길렀고 양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양치는 일을 했고 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이곳에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유다의 그런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렇게 삼으셨습니다. 베들레헴 그 뜻은 떡집, 방앗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베들레헴을 다른 말로 에브라다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 이름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당시에 스불론에도 베들레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남쪽 7km 떨어진 그 베들레헴 옛 이름은 에브라다, 그곳에서 나실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무려 한 700년 전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베들레헴이 이 장소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고향,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 예수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그곳에서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은 보니까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그래서 유다에 화려한 도시가 있고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도 있고 아주 좋은 동네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은 촌동네입니다. 양들이 있고 또 못 사는 사람들이 사는 곳, 사람들이 잘 이렇게 알 수 없는 동네, 잘 알려지지 않은 동네가 바로 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겸손함, 예수님의 그러한 자비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특별히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신다고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는지, 그 상황이 어떨 때 오시는지를 1절과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를 보니까 1절에 보니까 딸 군대여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보통 여자로 많이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딸 군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이 군대라는 것은 이 전쟁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 남유다가 많은 전쟁을 치르는 그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북쪽 이스라엘은 살만 에셀이라는 그 왕에 의해서 포위를 당해서, 이 사마리아가 수도였는데 포위를 당해서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혼혈 정책, 이방 사람과 그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혼을 하면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이 남쪽 유다도 위협적이었지만은 그때는 잘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아스루의 사네립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예루살렘을 포위했는데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을 하루에
다 그들을 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계속 주둔했다면은 남유다가 멸망을 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그때 포위를 당했지만 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로마에게 또한 포위를 당해서 또 마카비라는 그러한 지도자가 있었지만은 결국 유다는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의 재판자의 뺨을 치르로다. 이 재판자는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뜻합니다. 아주 수치스럽게 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3절에 보니까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여인이 그러니까 임산한 그러한 여인이 자녀를 낳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남유다가 주변의 많은 나라에 비해서 계속 침략을 당합니다. 끊임없이 공격을 당합니다.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가고 다시금 회복이 되었지만 또 다른 나라가, 더 강한 나라가 이 이스라엘을 침략을 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 후에는 그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래서 여기 미가 그 글에 의하면은 남은 자가 많이 나오는데 이 남은 자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방 사람들의 남은 자, 구원받은 사람을 특별히 남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또 많은 사람들에서 복음이 전해지면서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남은 자는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무척 많이 돌아오는데 그때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오시기 전, 그리고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또한 그 로마의 그 속국이 되었을 때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 성육신으로 이제 베들레헴에서 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마국간에서 짐승이 사는 곳에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치욕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인데도 그것도 마국간에 동물이 사는 곳에 예수님께서 이제 태어나십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고통을 채울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에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비와 공의를 베푸시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자비와 공의를 베푸시고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가장 낮은 모습에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섬기기까지 섬기러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 가운데, 억압 가운데, 속국 가운데 아주 고통스럽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것은 먼저 정말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만 의지할 수 있도록, 그들의 신앙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어려움을 주신 것이고, 또한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잠시 형벌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은 자는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고, 또 이스라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들을 사랑하셨지만은 그들을 치면서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구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를 늘 항상 생각하면서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또 말씀 가운데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남은 자가 또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구원받을 자. 그 남은 자를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사역이 무슨 사역인지 우리 4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네,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나는 것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나시는지 그것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성품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무슨 사역을 하시는지, 왜 오셨는지,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여호와, 이 여호와라는 것은 스스로 있는 자, 그리고 이 여호와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모습으로 왔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하나님의 신으로 구약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세 분의 하나님이 여호와로 구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이제 히브리어로 엘로힘 그럽니다. 그것은 복수.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지만은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복수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 메시아가 바로 여호와의 능력과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으로서 행할 모든 능력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여기서는 이제 포괄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말씀의 능력,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이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죽은 자까지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무리를 걸으시고, 그리고 오병이어를 통해서, 칠병이어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사단을 멸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기 위한 다스리는 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진정한 메시아로 예수님께서는 오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목축하니,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오셨습니다. 시편 23편에 다윗은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항상 푸른 초장으로,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항상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만 어려움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가 또 우리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과 염려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은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초월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시편의 그 23편에 보면은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마지막 날에는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양들의 특징을 보면은 양은 상당히 눈이 어둡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를 양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은 사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 그래서 친히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택하신 양들을 늘 항상 주의 깊게 관찰하시고 살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한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결국 양들을 위해서, 양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에서 죽으실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이,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이 제자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이르도록 그렇게 사역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성령님이 임하시고 정말로 이 말씀대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스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는 우리가 7목자와 8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래서 여기서 7목자와 8군왕은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을 친 아스르와 남유다를 친 이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멸하게 하시는데, 아스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또 바벨론은 메대 바사위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에 의해서 계속 강한 나라들은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이 강한 나라가 결국 뒤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만은 남은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라가 강한 나라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사단 마귀를 물리치고 모든 악한 것을 물리치고 이 땅 위에 평화가 오게 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마음에 평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조차도 초월하는 평강이 있습니다. 현재 환난과 고통을 겪게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또한 평화가 이어집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평화가 있고, 또 각 나라 민족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오실 때는 진정한 평화가 이 땅 위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바벨론까지도 멸망을 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7절과 8절은 마지막 때 남은 자를 통해서 이루실 그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그래서 남은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니까 이슬이 내리고 단비가 내립니다. 그것은 남은 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남은 자가 바로 이러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인생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이 남은 자를 이번에는 그 숲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양떼 중에 젊은 사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양떼를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민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마지막 때입니다. 이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자와 같은 그런 강한 나라와 강한 군사가 되어서 이 땅의 사단 마귀를 물리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사임을 기억하고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을 받은, 앞으로 우리가 갈 곳은 천국이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괴롭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며 또 우리를 통해서 이 모든 세계가 다 그 사단 마귀가 멸망을 당하고 또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정복하고 평화를 도모할 그런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현재 겪고 있는 그 어려움과 그 고난과 위기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 모든 것을 잘 감당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또한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우리 한 절만 읽겠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10절과 11절에 보니까 미가 선지자 당시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말을 의지했습니다. 군사력을 의지했습니다. 그리들은 또한 주변국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믿으면서 그보다도 더욱더 세상의 그러한 방법들을 의지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침상에서 어떻게 하면 백성들의 그 소유를 얻을 수 있을까? 누락질할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실천을 해서 백성들의 소유를 빼앗았습니다. 포로로 이제 끌려가는 사람들, 도망치는 사람들, 그들의 또한 소유물을 탈취하고 과부와 고아와 연약한 자들, 그들의 것까지도 탈취하는 아주 악랄한 자들이 바로 그 당시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함락을 시키고 부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그 당시의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마치 점쟁이처럼,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만 하고 돈을 받으면 듣기 좋은 소리를 하고 돈을 주지 않으면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형벌이 있을 것이라면서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라고, 거짓 선지자가 사라지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13절과 14절에 보니까 그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많은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 남유다뿐만 아니라 순종하지 않은 그러한 가정, 순종하지 않은 그러한 교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고 또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이미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장차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또한 이 교회가 말씀대로 또한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않고 또한 교회가 정치에 관여를 하고 또한 기복주의, 잘못된 복음을 증거를 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보다는 또한 다른 복음, 예수님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물질을 추구하거나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을 한다면은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심판받을 그러한 나라가 됨을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도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물질이 주인이고 사람이 주인이고 또한 세상의 그러한 방식이 주인이 된다면은 그러한 가정, 그러한 기업체, 그러한 직장은 또한 멸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이 지나간 역사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항상 예수님을 메시아, 구원자로 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신,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의 가정, 직장, 사업장이 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양하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널 가리라.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예언대로 오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섬기셨습니다. 또한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께서 오셔서 이방인인 우리까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신다고 하십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던 그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되고, 또한 구원받은 남은 자는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정복하고 평화를 도모하며 또한 예수님과 함께 그러한 재판자로 임하게 될 것을 또한 약속을 했습니다. 행복한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남은 자로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가정, 직장, 사업장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주인 되시고 사업장의 주인 되시고 또한 직장의 주인 되셔서 늘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과 함께 선한 영향을 끼쳐서 우리를 통해서 땅끝까지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사역을 예수님과 함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픈 아들을 위해서, 우리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주일학교 부흥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협력하는 성사님들 미래 자립교회 지리기에 또한 그 지역을 위해서 행복한 우리에게 모든 사역들을 위해서 또 우리 가지고 오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 나갑니다. 하나님 가운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이렇게 하셨고 그 사랑과 은혜 아버지 감사를 하며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께서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의 아버지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얻게 해주시고 남은 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정복하고 평화를 통하고 많은 생명을 살리는 귀한 삶을 자기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가슴에서 오른발과 겹치는 인생을 바라는 그 삶을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받고 치료하고 암세포가 사라지기 없이고 질병의 기운 가까이 없어서 하나님 우리 사업자가 진짜 하나님께 맡깁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의 일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오니 주여 자비 영리를 풀어주셔서 일거리를 주옵시고 사업의 증을 넓혀 주옵시고 열심히 일한 만큼 열매를 거두게 해주옵시고 승진하기 든든하게 주옵소서. 주일학교도 하나님 말씀을 은혜 만큼 말씀 가운데 변화됩니다. 믿지 않는 어머니가 친구들이 소금받고 중학교 주일학교가 아버지 하나님 고등부와 여러 가지 청년부로부터 부흥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좋은 그런 귀한 살짝 보내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처럼 그냥 그런 자리 부자를 이루게 해주시고 모든 공동의 믿음 사랑과 모든 사람의 이익을 지치며 따로 이날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시고 하나님 해외에 있고 우리 있는 자를 공부하시게 해주시고 이런 자를 비전을 이루게 해주시고 결혼 정정기는 우리 자녀들 믿음의 배전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염려되는 그들과 미래를 결혼케 삼게 해주시고 복음을 지켜서 마음 많은 영혼들을 돌아오게 해주시고 건강해서 모든 책을 잘 감당하며 또한 교회 이전에 여러 가지 문제 있는 아버지 하나님 함께 가운데 귀한 그런 아버지 또한 교회로 오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르신들을 또한 이렇게 받지 않는 님을 하고 가정의 아이들을 도와줍니다. 지역사회를 모든 아름다운 교회의 계획을 하나님 그들의 드리기를 자비를 풀어주옵시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드리기에 하나님의 귀한 그런 일이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신령한 기도를 하나님께 나갑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이렇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오셨고 또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남은 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강한 사자로 또한 담비와 이셀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고난과 혼란 가운데 강한 사자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가셨는데 늘 항상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픈 하나들 그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암세포가 사라져 주옵시고 뼈마디를 튼튼케 해주옵시고 알지 못하는 질병을 주옵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건져 주셔서 모든 것을 잘 감당케 해주옵소서.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일거를 주시며 매출이 증대되게 해주시고 자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회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열심히 일한 만큼 열매를 거두며 승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일학교도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믿지 않은 부모님과 친구들이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초등부와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날이 갈수록 더욱더 부흥이 되며 귀한 그러한 사역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다 부모님의 신앙을 물려받아서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원하며 어디에 있든지 눈동자치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군에 있고 해에 있는 자녀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신앙생활을 잘하며 부모님께 안부를 묻고 그곳에서 잘 정하고 비전을 이루며 결혼 정령인의 자녀를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고 그 여건과 환경을 열어주셔서 아름다운 가정들이 많이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협력하는 성도들과 미래자립교회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사람들을 붙여주고 물질을 붙여주시고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며 예한교회는 교회 부전, 교회 이전 문제가 잘 해결될수록 도와주시고 트리기의 성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며 그들의 고통과 슬픔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하고 또한 이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를 하며 또한 행복한 우리 교회가 물신양면으로 성사님들을 위해서 늘 항상 기도하며 또한 단기 선교를 통해서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어르신들을 반찬으로 섬깁니다. 한부모 가정들을 또 섬깁니다. 주변 청소를 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이 일로 통해서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그러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였사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관을 앞두고 있는 우리 설찬 형제 또한 장교로서 담대하게 모든 훈련을 잘 마치고 그곳에서도 더욱더 신앙생활을 잘하며 믿음의 그러한 상관들과 또한 동력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인천에서 또 행복한 우리에게 가까운 곳에 이렇게 또한 자대 배치를 받아서 주일마다 또 이렇게 올 수 있도록 예배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해서 주일헌금과 감사헌금과 11조와 구제헌금과 성경금과 건축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한 그 기도 제목 응답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이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는 사업장과 직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아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남은 자로서 현재의 고난을 잘 감당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더욱더 복음을 증거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선한 능력으로 1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와드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